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서 이 새벽의 시간을 깨어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등말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이 새벽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0장, 우리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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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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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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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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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깨워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이 시간을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었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찬송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하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50페이지에 있는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오늘 조금 긴 말씀이긴 하지만요,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띄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조금 긴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의 5대 제사 중 오늘 이 네 번째 속죄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이 단어 뜻 그대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가 이 속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속죄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1, 2, 3장을 통해서 살펴봤던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고 한다면 속죄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또 회복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다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제사가 다 그러하겠지만 속죄제는 이런 의미에서 더 경건하고 조금 더 무거운 제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 경건하고 더 무거운 제사인 이 속죄제는요, 짐승이나 곡식으로 드릴 수 있었던 제사입니다. 또한 이 속죄제는 정규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제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속죄제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피뿌림이라고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피를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바르고 뿌려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속죄제를 드리는 목적과 아주 굉장한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네 번째 제사, 이 속죄제의 특징과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이 속죄제는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속죄제에 대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속죄제에 대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 다르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속죄제는요, 신분에 따라 다르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제물도 다르고요, 또한 피 뿌리는 장소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거룩하고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이 지도자들의 죄는 더욱 무겁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죄 제물은 흠없는 수송아지로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 뿌리는 의식도, 성소의 휘장, 어느 때는 지성소에게까지 시행해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는 전사님, 하나님이 사람이나 신분을 차별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어떠한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들의 죄를 더 심각하게 여기신 것은 그들에게 맡기신 책임과 의무가 너무나도 크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이자 다른 이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 족장들의 죄도 굉장히 심각하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송아지보다는 조금 덜 비싼 숫 염소로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는 일반 백성의 제물보다는 값이 훨씬 더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책임져야만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더 철저하고 엄격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들의 죄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의 악하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크게 끼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한 번씩 되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셨다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큰 책임을 맡기셨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나아가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더욱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중요한 직분을 맡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속죄제는 정결함을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두 번째로 속죄제는 정결함을 위해 드리는 제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거나 범죄했을 때 제물의 피를 뿌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봤던 것처럼 특히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제물의 피를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향단 뿔에도 발랐고 제물의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제물의 피를 휘장이나 향단, 번제단에 뿌린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소와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오염된 곳을 피로써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각 성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물의 피가 성소를 깨끗하게 할 수 있었고 의식으로 정결해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뿌림의 속죄는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상에서 계속해서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깊은 교제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정결함을 지켜나가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등말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정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충만하심을 맛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등마루 성도님들이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저식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성전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말씀으로 준비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지 중에 저지른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같은 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이 새벽의 시간 우리 한마음 우리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돌아보고 살펴보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기도 대상자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